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받고 또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불순종한 요나 같은 사람은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위경에서 건지 주실 뿐만 아니라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역전되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그냥 주실 것이라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하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몇 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통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기도로 성전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도로 성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기도하러 올라가자면, 성전에 올라가자면 기뻐했고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할 집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둥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둥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야 할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울이 되는,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고 사람의 생각으로 좌지우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눈을 들어 길을 열어 우리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 아시고 그 일에 응답하시는,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기도로 성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도 직장도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경으로 해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도 이런 재난으로 지금 기도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하여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전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은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점검으로 변함없는, 일주일에도 천지가 없어진 변함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직하는 변함없는 점검으로 지어라.
모든 일을 금으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칠 때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개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하나님은 개를 만드는데 정금으로 개를 싸고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금으로 만들고 채도 금으로 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개를 장식하라는, 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만든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적힌 정금판을 그 개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2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개 속에 넣으라. 하나님은 금으로 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 안에 정금판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신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를 금으로 만드시고 그 개 안에 언약의 말씀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개를 금으로 만드시고 그 개 안에 언약의 말씀을 모시라. 이 말은 정말 귀하게 보관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정금판을 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다 지우는 그 개를 지성소 안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극의 언약궤를 성소에 들여놓고 난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소에 안치되니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제단으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에 얼마나 대한 비전이 큽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담긴 정금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으라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두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궤를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인데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름이 이 언약궤, 정극의 법궤, 능력에게 하나님의 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영혼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영혼이 거한다. 이 전을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성소를 만드는 언약궤를 성소에 주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충만하였다. 이런 역사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언약궤를 메어다가 지성소 그룹 날개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이지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정거궤를 지성소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성전을 건축하는 제일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모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신 후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이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 때도 성소를 짓고 언약궤를 그 성소에 모셔드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서 가득하였다.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가 그 성전에 들어서 지성소 안에 모셔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위한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학문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사교 장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둥이 되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기둥이 없습니다. 교회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세상 지식, 사상이 뿌려지면 교회는 알곡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는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알곡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랑한다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여 직접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존하는 걸 봤으니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면 누가 여기 살아있을 자가 있겠느냐, 좀 대신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두렵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우리를 죽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으신 후에 그 성소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할 말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또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딱 여기 하나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야 우리가 가라지 되지 않고 알곡될 수 있으니까. 말씀만 전해야 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요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요구할 것은 율법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옵소서. 맨날 하는 설교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서 되면 그럼 사람의 사자죠.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그건 사람의 사자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이 담대하게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 0번 해도 100번 해도 생명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진리의 기둥의 터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채우는, 말씀을 성전에 채우면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성전에 채운 사람.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이 성전을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 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 여인들의 창하는 소리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에 시기 질투에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고 엔게디 항무지 10 항무지로 찾아옵니다.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대지 않는 부하가 손대지 마시옵소서, 나서지 마시옵소서, 내가 할게, 그냥 손에 피를 묻히지 마옵소서,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단번에 찌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다윗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아야겠지만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야 합니다.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사용해서 말씀을 채운 사람인 증거가 이렇게 말씀이니 말씀만 채워서 말씀의 길만 따라가는 다윗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장갑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킨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켰는지.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나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의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정말 정직하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을 사랑하는 그는 기도로 성전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을 주야 묵상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는
말씀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들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입니까? 다윗만 이런 큰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즉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 우리 안에 범한, 우리 아를 죽인 그 일 외에는 모든 일에 정직히 행하였던 다윗.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게 행한다 한 마음이 합한 자도 세상 버리고 한눈 돌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정직히 행한 다윗도 이러는데 우리는 늘 아버지 집에 오르고, 아버지 집에 왜 오릅니까? 말씀,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 공급받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에 속속히 나오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떨며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하여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성전에서 말씀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